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중국집에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나요? 네, 중국 그 짜장 냄새가 나겠죠? 고깃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네, 물론 고기 냄새가 납니다. 네, 우리 이제 빅토빌의 기도의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네, 이제 기도가 무르익어서 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그냥 풍성하게 넘치는 정말 이제 우리 기도가 이제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그 무르익은 기도의 열매의 냄새가 어제 얼마나 풍성하게 나든지 은혜가요. 예배가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순서마다 그냥 성령 충만하게 나오신 분들이 저 역시 다른 때하고는 좀 찬양이 달랐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7일에는 우리가 이제 1주년이에요. 1주년 예배와 더불어서 이제 매달 신유 집회가 이제 열리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좁고 협잡한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아멘. 하늘의 길이 없었으나 예수께서 막힌 담을 어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가신 길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이 좁은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캐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좁은 길이 무엇이며 협잡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좁은 길, 협잡한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일을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아시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넓고 쉬운 길을 가며 좁은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이 진리의 문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안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으니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모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좁은 문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첫째, 좁은 문은 하늘의 문이며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삶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5 처녀와 같습니다. 5 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10 처녀 중에 이 5 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 과연 쉬웠을까요? 해산의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왜요? 이들이 왜 기름을 준비해요? 사모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죠. 우리의 첫째 소망은
네, 공중에서 혼인 잔치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늘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며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전도자는 하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좁은 문이 힘들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가리워져서 거부하며 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이시며 영생의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좁은 문은 바로 사모하는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두 번째는 좁은 문을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것은 고통의 길인 것 같지만 그렇죠. 순교가 막상 당하면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사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갑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전부 사용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는 데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얻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바로 이 두 번째 좁은 문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삶입니다. 아낌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다. 기생 라합과 룻은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가장 왜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족보의 기록이 되었잖아요. 가장 후회 없고 열매가 충만한 삶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50개 주와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시간, 재물, 건강, 젊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한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50개 주와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은 철저한 자기 헌신으로 가능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은 그래서 첫 번째 좁은 문은 신랑을 사모하는 성령을 준비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바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50개 주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좁은 문은 홈레스 사역이며 전도와 제자 양육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삶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 중독으로부터 어려워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좁고 협잡한 길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며 가장 보람있고 열매가 풍성한 황금 어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홈레스 사역과 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이 미련해 보이고 사모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유일한 사역이 홈레스 영혼을 덮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멀리하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이 가장 복되며 은혜가 충만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평생에 좁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여기 짐승이 뛰어다니는 것 좀 이것 좀 누가 좀 막아주세요.
나자로 전도사님, would you take care of the animals, no more, yeah, walking around here.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좁은 문은요 하늘 가는 길이에요. 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이게 세상길인데, 세상길을 가다 보면은, 네, 저는요 이거를 읽는데 무엇이 연상이 됐냐면요, 네, 쭉 가다가, 네, 이 낭떠러지 있잖아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은 바로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딱 써. 멸망이 그게 멸망이지 무엇이 멸망이겠어요? 세상 따라가면, 네, 이와 같이, 네, 지옥으로 행하게 되는, 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그런데 이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네, 넓고, 네, 그리로 가는 자가 많아. 왜? 넓으니까, 쉬우니까. 그러나, 네, 좁은 문으로 가는, 네, 이 하늘길은요, 네, 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네,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네, 그 하늘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왜 이 찾는 자가 왜 적을까요?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네, 형편없는 것을, 네, 따라가겠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와 같이, 네, 이 좁은 길이 바로, 네,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단원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슬기 있는 자는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인데, 네, 이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내 심령의 성령으로, 네,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사모하는 이 자체가, 네, 바로 좁고 협잡한 일을 가는 것인데, 네, 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내 능력과 내 어떠한, 네, 내 능력으로, 내 능력, 그 노력으로는요 기름을 채울 수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신랑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가 그 좁은 문일지라도, 네, 마다않고 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건 아주 그냥 딱 단호합니다. 네, 땅의 것이라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땅의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지 몰라.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요, 네, 못 배웠다고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못 배웠다고 연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배운 거 없다고 애기 못 낳아요? 이것은요, 네, 자연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그러나 이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저 위의 것, 더 좋은 것, 땅의 것보다 더 좋은, 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앞에는 좁은 길과 협잡한 길이, 네,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 보인다, 협잡한 길이 보인다, 그러면요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네, 왜요? 이게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이지, 네,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 이 좁은 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네, 영안이 열려서 좁은 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네, 그 위에 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달란트 비유거든요. 네, 주인이 잘했다고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네, 그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받은 거잖아요.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하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더 많은 것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어디서요? 우리가 하늘나라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 협잡한 길을 간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이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 없어서 우리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이 믿음이 장성한 자나 우유를 먹는 자나 똑같이 동전 한 입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여기서 가난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가난한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장성한 자하고 똑같이 한 입을 넣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자가 넣은 것을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이 장성한 자가 행한 것만 박수치고 칭찬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정말 우리 스피릿 형제님 존경합니다. 우리 이정은 집사님 안 계시지만 저는 존경해요. 이들은요 정말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요 장성할래야 장성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요 자신의 가진 전부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니 예수님이 이런 분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가 부자는 믿음이 장성한 자는 같은 업무를 들여도 너는 그 풍족한 중에 넣었으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한 거야. 그렇지만 자기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 자기의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높여드리고 낮은 자를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경륜이고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불의한 제물인데 이것으로 베풀고 섬기라는. 그래서 너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령에 사용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전부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 말씀의 이면에는요, 너도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너도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네, 너가 있을 때 그걸로 네, 돕고 영혼 구원에 네, 사용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뒤편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네,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네, 지극히가 진짜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고, 네, 우리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홈레스 사역. 네, 이 홈레스 사역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네, 그래서 예, 우리가 홈레스 사역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지고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홈레스 예, 사역에 우리의 모든 그 행한 것을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네, 바로 강도 만난 이 이웃이죠. 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이요 곧 예수님의 네,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이 좁고 협잡한 길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네, 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 사역이에요. 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좀 구별된 게 무엇이냐? 물론 네,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사모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이지만 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좁고 협잡한 길을 가는 사역이므로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랑을 사모하여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좁고 협잡한 길이며, 예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좁고 협잡한 길을 택하신 예수님께서 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팔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사는 좁고 협잡한 생명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